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15일. 그러면 2023년도는 아직도 350일이 남았네요. 자, 350일, 이 역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원래 힘들고 어려울수록 역사의 방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감을 잡고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어둠 속으로 치달을 2023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환한 역사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세지말이 될수록 어둠을 향해 치닫게 된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더 이상 어둠의 역사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재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어렵다 보니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내가 이 길 선택했다고 해도 그 길이 제대로 선택된 길인지 몰라갖고 누군가가 참 가르쳐줘야 되는 이런 혼탁한 세상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는 어두운 역사입니다. 그래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늘 역사의 방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 게 인류 역사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견해에 동참했던 학자 중에 한 명이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때 우리나라 이 작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바로 그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 칼 포프와는 달리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했는데 계속해서 그 집안은 칼 포퍼처럼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는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금수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집안의 장남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연구해 봐도 인류 역사는 파멸을 향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역사의 방향은 계속 비극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문명이 발전할수록 죄악이 더 많아져 가잖아요. 어두운 스토리들이 많아져 가잖아요. 그래 이제 이 베냐민이 그의 역사관에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혁명. 그러나 그가 말하는 혁명은 이 칼 막스가 말하는 그런 혁명이 아니고, 파국으로 치닫는 역사, 파국으로 질주하는 역사라고 하는 기관차가 계속 나갈 때 비상 브레이크라도 밟아서 정지시키는 것, 그게 바로 혁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의미의 혁명을 그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불행의 역사로 치닫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 의지하여 그걸 정지시키는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갈등들이 커가져 있고, 부모 자식 간에 그 말 못할 고민이 커져가고 있고, 사업이 힘들어가고 있고, 나라가 계속 좀 더 시궁창이로 빠져들어간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 파멸로 질주하는 그 기관차에 브레이크를 밟아서라도 정지시키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정지시키고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비극으로 치닫는 세상이라고 해도 셀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건져내고야만 하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님,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새해 아무리 비관적인 그게 사실이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파국으로 질주하는 기관차에 비상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물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에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저 겁만 줄 뿐일 겁니다. 어쨌거나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아무리 파멸의 기관차가 질주해도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우리는 정지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요,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도 예수님 방법이 아니면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가 돼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추방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교인들의 신앙의 유익을 먼저 살펴야 할 당회를 비롯한 교회 각 부서는 오직 예수님 방법대로만 교회 활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극으로 치닫는 역사의 희생양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구원의 방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할 때야 우리 모두는 가시밭 같은 현실 속에서도 백합화의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는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사막 황무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쉼을 주었던 엘림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잖아요. 그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완벽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새해를 살아갈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1월 15일 주일 주님 전으로 이끌고 오셨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 앞서서 앞으로도 가실 것이고, 그럼 양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 새해 주관자를 따라갈 것이다. 왜? 우리는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동안 사탄에게 씹힘을 당했던 적이 있다면 그건 정상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입니다. 말씀 볼까요?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저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그러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을 하면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미혹돼서 잘못되었다면 그건 양보다도 못한 주님을 우리는 알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세상 유행 풍조나 인기에 영합하면 안 된다고 막 교인들과 타협하지도 않고 말씀을 강력하게 외쳤던,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역하다가 돌아가셨던 도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공궁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넘쳐나는 온갖 종류의 음성을 듣느라 그만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려면 그곳 지형을 잘 아는 여행 가이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괜히 잘난 척하고 아직 가보지도 않은 그 미지의 땅에 가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후회거리만 쌓여가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2023년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미지의 땅이잖아요. 그럼 이런 데를 가려면 2023년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도 않은 새해 살아가면서 새해 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외면하고 잘난 체한다. 그럼 연말 돼서 후회하지요. 아, 어성세월했네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양처럼 둔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약속의 산지를 차지할 만한 깜도 못 대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혹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갈라치면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희 뒤에서 목자 되신 주님은 야 그게 아니고 이게 바른 길이야 이 길로 가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그래 이런 인생 주관자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2023년 350일 우리의 발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예측 불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새의 모든 구조적인 악까지도 지각 변동시킬 수 있는 음성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규경할 수 없을 것 같은 강팍한 마음이라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이런저런 징후가 지금 현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강력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현재 아무리 내게 부정적인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순종하는 순간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편 29편은 조금 전에 말씀이 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시편 29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이 그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뭐가 넘친다? 위엄이 넘친다. 아하, 주님의 음성은 그저 꽹가리 같은 소리가 아니구나.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구나. 아, 위엄차구나. 그렇게 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의 음성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전체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교회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도록 만드는 음성이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음성입니다. 아멘. 저 말씀이 세번역 성경 그대로 대부분 있는데 제가 동신교회를 살짝 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것은 바로 뭔고 하니 인생 주관자께서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당신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길거리 가다든지 혹은 전철 탄다든지 버스터미널 같은 데 보면 아무나를 향해 혹은 혼자 말하시는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분명 이렇게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주파수 맞추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양이면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소리에 미혹된 적이 있다면 그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바른 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거나
혹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했거나 혹은 내 속사람이 병들어서 뭔가 고장났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첨단 기계라고 해도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요만큼이라도 오류가 생기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속사람이 건강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뭔가 잘못 작동되면 나는 제대로 기능할 수도 없고,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왜 그러지 않으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어떤 분이 한 3시간이나 5시간 호흡을 안 했다고 쳐봐요. 그럼 결과 뻔한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거나. 호흡기사회성 해도 그분은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왜? 그 시간 동안 호흡을 안 하니까 몸에 어딘가에 반드시 이상이 생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기도, 이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내 새 소망이 온전하게 살아 움직이고 365일 모든 환경 여건과 맞물려 돌아가려면 이게 새 주관자와 호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뭔가 삐그덕거리고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 산소망이 되지 못하고 죽은 소망처럼 뭔가 자꾸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새 주관자의 음성을 듣는 이 기도가 필수이기에 심령이 가난한 분들은 제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기도로 간주하지 않고 응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장애 있는 분들도 말은 못해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고요. 한 마음 보시니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막 경외한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원인까지 하나님은 분석해 주잖아요. 너 그거 네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남들로부터 그런 걸 가르침 받아서 그러는 것 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 번역을 읽으면 또 한 번에 또 신선한 감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뭐 영화롭게 한다 말은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보니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 그건 남에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안 됩니다. 그러면 남에게 들은 말도 내 소화 속에서 소화시키고 토해내야 주님이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시고 기도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 내면서 그 피 같은 돈이지만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물질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아니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예 그것도 관심이 없다면 뭐더러 교회 나와요? 그렇다고도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고, 아니 내용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피 같은 돈도 주님 앞에 헌금하고 그 금쪽 같은 시간도 주님 앞에 바치고, 우리 집사님 모시니까 저 김포에서 오시는 거 저분은 오시거든요. 또 그쪽 쳐다보지 마시고. 그럼 왔다 갔다 이게 지금 몇 시간이에요? 연천에서 오시는 우리 교인은 8시간 걸린대요. 아니 그러고 교회 앞에 나왔는데도 주의 응답도 듣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냥 간다?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왔으면 찬양한 대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울고 불고할 시간에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솔한 기도에만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선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기도는 머리 가운데 속에 있는
분의 모든 것이 싹 빠진 텅 빈 머리 같고, 그리고 이 영혼이 없는 죽은 강시 마냥 그건 죽어있는 기도일 뿐이다. 아니, 죽은 기도면 당연히 죽어있으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으니 당연히 응답도 없겠지요. 그래서 진심이 담긴 겸허한 마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잠자던 영혼도요 다시 벌떡 일어나서 새 주관자와 깊은 소통을 해요. 새 주관자와 깊은 소통을 하니까는 그때부터 사막인데 시냇물이 흐르게 되는 그 역사의 음성이 선포되고요, 황량한 황무지가 기와 요초로 만발하는 옥토로 만들어주신 그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해를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새해 꼭 받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직도 그거 찾느라고 헤매시면 그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여기 남아서 새해 제가 무엇을 바랄까요?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자, 그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뭐 새해 들려오는 뉴스, 뭐 정보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또 전문가들이 뭐 새해를 진단한다고 그러더군요.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새해 진단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일주일 후 본인들의 무엇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참 가소롭긴 해요. 어쨌거나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 불행의 세력들은 올해 역시 더더욱 극성을 부릴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해요?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기에 정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부터 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바꿔 말하면 듣기 전에는 미동도 하지 말고 액션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사냥하려는 늑대나 이리 등 맹수들이 호시탐탐하고 있을 때 양은 목자의 음성 듣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 이거 하면 될 것 같다, 그게 함정임을 알고 주님의 음성 듣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혹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이구동성으로 괜찮다, 아무리 그래도 목자의 음성 듣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액션 취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내 행보를 내디디는 것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는 지름길이며 근심 걱정 염려의 먹구름을 박차고 비상하는 믿음의 날개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 가운데 믿음의 날개에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 여지껏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포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이 발이 세상에 묶여가지고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새 주관자와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전에는 위의 것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날개로 막 비상하던 믿음의 독수리였던 분이 언제부턴가 땅에 있는 그 맛에 취해가지고 땅의 것 찾아다니는 두더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해도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기도 시작하십시오. 기도 멈추면 우리 영혼 죽습니다. 호흡 멈추면 죽듯이 말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가고 있고 영적인 마비 증세마저 있어 보이는데 주님의 음성 듣는 것마저 외면한다? 그럼 그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기사회 생활 기회의 문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리 수술한 후에는요 재활운동하지 않으면 마비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소생되고 회복은 총에 그 재활운동은 뭐냐?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묵은 밭처럼 굳어진
황폐해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해서 회복은 좀 입는 것이 힘들어 보여도요, 아니에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영적 재활운동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내 판단과는 달라요. 내가 먼저 다가오셔서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이여, 은혜의 팔 내밀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지렛대를 내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믿음의 지렛대 활용하면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옥토밭 되는 것을 방해했던 바위 같은 거 굴러가면서 옥토가 되는 기경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은 요건 제가 기도하면서 영감 얻은 건 아니고 동망산에 있는 어느 아저씨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깨우침 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망군에 어떤 아저씨가 계신데 이 지렛대 같은 작대기를 가지고 계속 재활운동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12년 전에 온 몸이 마비되었답니다. 말도 못하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지렛대 같은 작대기 가지고 계속 재활운동을 했더니 본인의 과거 얘기를 이렇게 할 만큼 언어가 풀리고 회복운동이 역사가 본격화되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영적인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그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제발 내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소망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조차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걸 그렇게도 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질병 가진 자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주의 음성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시편 말씀대로 옮겨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며 성소에서 도우시고 붙드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번역 성경에 저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새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열매 맺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발 인생 주관자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의 말씀, 그 우리 목사님이 봉독했던 말씀 다음에 있는 거예요. 네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좋다. 주님께서 자라도록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실하다는 게 뭐예요? 알곡이 속이 꽉 차가고, 이것도 짧아. 여러분의 소원이 꽉 차가고 기름진 곡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죽은, 여러분의 생업의 지경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는 것처럼 막 이메일도 가고 전화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 좋다 있어도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상처 좋다 고쳐주겠다. 그때가 되면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빛이 있습니다. 달빛과 같습니다.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노라면 저 하늘의 햇빛처럼 밝아지는 역사가 점점 커갑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햇빛이 있다면 그게 7배나 밝아져서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삶이 시작되어서 일취월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면 허송세월하는 2023년이 될 겁니다. 그럼 복된 세월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맬 시간이 없습니다.
무너진 재단 회복해야 될 시점이고, 또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생업도 마찬가지로 회복은 총 있고 제2의 부흥의 기초를 다져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때에 제2의 부흥을 위한 기초를 다져놓지 못하면 앞으로 더욱더 빨리빨리 역사의 흐름이 진행된다는데, 그럼 여러분은 기회 놓칩니다. 기회 놓치면 도태되는 겁니다.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이 목자 음성 듣기 거부하면 맹수에게 시필당할 가능성이 높아져만 가요. 자녀가 부모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유괴범들의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아가 되고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입는 특권을 모두 박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주관자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주셨는지 그걸 모르니 방황하게 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만 낭비하죠. 그리고 길을 잘못 들이면 열심히 내면 낼수록 주님이 원하셨던 이곳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왜? 방향을 잘못 잡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주관자의 안내하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음성 꼭 들어가야 돼요. 내 말만 열심히 하고 기도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 활동에 자기 세뇌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단 5분을 해도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기도지요. 아무리 10시간 기도해도 내 소리만 해야 되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단 5분을 기도해도 마음을 담아 기도하되 주의 음성까지 들어야 그게 응답받는 건강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아주 귀한 영의 양식이기에 종교개혁가들이 거의 매주 설교 때마다 반복했던, 강조했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시하시는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대속제물로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외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왜 안 주시겠는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천국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내주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메일은 컴퓨터 들여다봐야 알 수 있듯이 왔는지 안 왔는지, 요즘은 뭐 휴대폰도 그렇다는데, 여러분이 기도문 열어봐야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천국 이메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천국 이메일로 매주마다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의 소망이 열매 맺히는 복된 새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희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